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 하나님의 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유중상응이라는 소제목 하에 1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진짜 천국은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장성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2번,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크리스천들을 인도하시나요? 3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경우 지옥을 경험하게 되나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나요? 4번, 온전히 순종할 때는 어떤가요? 5번, 3층 집이 있습니다. 1층은 지옥, 3층은 천국, 2층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입니다. 당신은 주로 몇 층에 머물고 있나요? 6번,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주로 몇 층에 머물까요? 7번, 13절의 어린 아이들은요? 8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들은요? 9번, 육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1층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0번, 유중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유증상응이라는 제목 하에 10개의 질문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진짜 천국은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장성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 그 죽은 육신이 이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 뒤에 가는 곳입니다. 자,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부터 천국을 누리며 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 다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자,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그런 말씀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묵상을 해왔습니다. 자, 1번 질문, 진짜 천국은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장성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자,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맥락에서 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성한 자,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곧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 초조, 염려, 긴장 속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긴장, 초조,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곧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다.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속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크리스천들을 인도하시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묵상을 좀 해봤으면 쉬운 질문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깊이 안 해보셨으면 도대체 답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답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나요? 정답은 말씀과 성령이지요. 자, 출애굽기 13장 21,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자, 과연 구름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정답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구름 기둥, 구름은 빵, 떡, 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빵과 떡,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지요. 그래서 구름 기둥에 해당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기둥, 빛이다. 빛은 곧 성령을 또 예표한다. 상징한다. 그래서 이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크리스찬들, 즉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곳에 반대하실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경우 지옥을 경험하게 되나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4번 질문도 같이 보면 온전히 순종할 때에는 어떤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때가 있겠지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까요? 지옥을 경험하게 될까요? 당연히 천국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때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나요? 지옥을 경험하게 되나요? 당연히 정답은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답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4번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요. 자, 3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경우 지옥을 경험하게 되나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나요? 정답은 지옥이다. 자, 하나님은 2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이 바라시는 대로
성령님의 소욕대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또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에 말씀과 성령의 불순종할 때에는 일시적이나마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겪는 지옥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결국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그런 철로 역정의 길에 들어선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틀림없겠지요. 자, 4번 질문. 온전히 순종할 때는 어떤가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거룩한 기쁨, 감사, 평화, 안식을 누리게 된다. 당장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이후에 궁극의 기쁨, 감사, 평화,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치되는 나라, 곧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또 풀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3층 집이 있습니다. 1층은 지옥, 3층은 천국, 2층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입니다. 당신은 주로 몇 층에 머물고 있나요? 자, 이 질문은 이전 시간에도 살펴본 질문인데요. 3층 집의 비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층 집이 있는데 2층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고 1층은 지옥, 3층은 천국이다. 3층 천, 1층 천, 2층 천.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당신은 주로 몇 층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이 3층 집 중에 1층, 2층, 3층 중에 주로 몇 층에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걸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하는 부분들 이제 점검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3층, 곧 천국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가끔 또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 라고 한다면 나는 2층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실상은 1층에 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5번 질문. 3층 집이 있습니다. 1층은 지옥, 3층은 천국, 2층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입니다. 당신은 주로 몇 층에 머물고 있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6번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주로 몇 층에 머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가 있는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사람이 곧 장성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성한 자들은 주로 몇 층에 머물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정답은 몇 층일까요? 네, 저는 3층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늘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자, 따라서 이러한 장성한 자들은 3층에 주로 머물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7번 질문입니다. 13절에 어린아이들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새기면 맞지 않을까라는 점 이미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은 주로 어디에 머물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저는 2층으로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고 해서 3층 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런 때는 잠시나마 3층 천국을 맛보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불순종할 때에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로 2층에서 거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8번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들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아울러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여 육에 속한 자들은 몇 층에 거하는가?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저는 1층에 거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 그때에 저는 나름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 이후로는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세상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죄인들 속에서 나도 죄인으로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번 질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들은 1층 지옥에 주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질문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1층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육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1층, 곧 지옥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자신이 죄인들 속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느냐?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얘기를 들어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1층 곧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옥 속에 살면서도 나름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러한 말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 9번 질문. 육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1층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정답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완전히 맞는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질문입니다. 유증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유증상응.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굉장히 좀 생소하신 그런 사자성어일 텐데요. 자, 오직 유자의 증거 증자입니다. 서로상자의 응할 응자. 유증상응. 증거를 가진 사람은 서로 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알아볼 수 있다. 자, 오직 증거를 가진 사람들만이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고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은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자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깨달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인지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좀 교제를 하다 보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였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신은 그러한 어떤 구원을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는 걸 분별한 뒤에는 자, 이 사람의 영이 어린아이 단계인가 청년 단계인가 장성한 자의 단계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유중상응이라는 이 네 글자, 이 말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를 알아볼 수 있다. 장성한 자는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를 알아볼 수 있다. 유중상응. 유중상응이라고 하는 이 표현, 내자의 한자 성어는 유교에서든 불교에서든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서로를 알아보면서 할 때 쓰던 그런 표현인데 그 표현 자체는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 간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 하나님의 나라 6번째 시간 유중상응이라는 소제목 하에 10개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